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시간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바다를 보면 칠흑같이 어두워서 갈 길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롭게 서 있는 그 등대를 보면 바다에 빛을 비춰서 배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그 빛을 비춰서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등대인 줄 믿습니다. 이 등대의 빛이 이 나라를 자초하지 않게 합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잎 후보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선이 되면 이제 어떠한 일을 하겠다 약속을 하는데 이것을 공약이라고 합니다. 공약들 중에는 실행 가능성이 사전에 철저하게 연구되고 검토된 것도 있지만 선심성으로 제시되는 것도 있습니다. 선심성 공약은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것을 막상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운 장애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만약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공약이 단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건 약속이라면, 또 그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면 사람들은 포퓰리즘 정치를 한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세게 비난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국회의원의 공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인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꼭 해주겠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약은 결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거기에 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정치를 보면요, 정치가 자생력을 잃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치가 잘 되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의 원리가 종교의 원리를 눌러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원래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 받은 지책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치의 논리가 신앙의 논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이제는 정치에 예속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백성들의 그 생각의 뿌리에는 정치가 만사다 하는 그 사고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탁월한 정치가 한 명만 잘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으로서 제사장직을 무시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어서 제사장 본연의 사명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말고 백성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이제는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다면 정치도 의미가 없고 경제도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민족과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그 사명의 회복을 분명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룩함의 회복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번창하던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지금 갈팡질팡하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냥 알고만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할 때 믿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제사장이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킬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회가 넉넉해지고 발전되어질수록 종교가 사회의 거룩함을 지키기보다는 사회의 그 안정을 지키는 데 치중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가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순결을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사람들이 종교적 울타리 안에 살지만 새로운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에 만족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면서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갈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하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처럼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모욕한 사람도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세상적으로 안정되어지고 넉넉한 삶에 만족하여서 우리의 삶에 부패한 본성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패한 본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샘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가 돌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족속만큼은 그 일에 동참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를 소집했을 때 레위 족속은 칼을 차고 나가서 우상 숭배를 한 자기 동족을 심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되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하나님을 등한시했다면 그런 이유를 대지 말고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한다고 해서 휩쓸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한다 해서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란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가고 또 저 사람이 오란다고 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우리가 정체성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여서 말씀 앞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특권을 주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떤 세력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요 나의 힘으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사장, 종으로 서 있다면, 흔들림 없이 서 있을 때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 자매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는데 마음이 분주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많은 음식이 필요치 않고 한 가지 음식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악이 가득 찬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악함과 변덕으로 말미암아 금세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큰 복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다 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힘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으로 세상의 죄와 유혹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안전벨트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오래오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또 7절에 있습니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뜰은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지만 꼭 필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만 모여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전도 필요하고 뜰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농사지을 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을 지킬 때 너희의 뜰을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의 거룩한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키면 우리의 뜰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밭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만 하십니다. 예배의 거룩한 자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할 때 칼과 대포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가벼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여기 섰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시고 있는 천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엎드려서 독백을 하는 그것이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천사가 왕래하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기 위해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거룩함에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왕래하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기에 보면 내 종 싹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 감당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 모두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런 간접적인 그 일종의 상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길을 알려주는 고속도로 표지판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서울이고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그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서울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울은 톨게이트를 딱 지났을 때 바로 서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볼 때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사진을 봅니다. 실제를 만나면 사진과 실제가 다른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물을 보고 난 후에는 사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답을 요구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있다면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표일 뿐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직접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요구를 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그 청년의 마음에 그 중심에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가 내 영혼의 부요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해서라도 나의 영혼을 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버리고 영혼을 살아.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거룩함과 정결함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곳이 한 군데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거룩한 자리의 싸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거룩한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거룩한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찾아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칼이 너무나 무뎌져 있던 건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거룩한 자리 싸움에 칼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을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 주셨을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부요한 삶, 풍요한 삶이 무엇이냐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는 것이 부요하다, 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한 후에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쉴 수만 있다면 자기의 삶이 너무나 풍족하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풍성한 삶은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 성령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새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거룩한 자리에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정말 두려움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정과 뜰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뒤따르는 줄 믿습니다.